오늘 이 왜 말씀이어야 하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 아까 그 동영상 말고 이렇게 해피 에세이 보니까 오늘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뭐 있더라고. 그죠? 나 이 시간을 기다렸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오늘 내가 설교를 하고 나면 여러분이 다 말씀으로 힘을 삼고 살아갈 작정을 할 거니까, 기도를 열심히 할 거니까, 뭔 일이 일어날 거니까, 내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왜 빨리 예배 시간이 안 올까, 정말 되게 하여튼간에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말씀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이 21일 동안 24시간 릴레이, 제 기도팀이 있어요. 1000명, 많죠. 그 1000명 중에서 21일 동안 24시간 돌아가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21일 동안. 그리고 한 달 내내 아침 저녁으로 이 1000명 기도팀이 기도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안 받으면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은혜를 안 받냐고.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자, 나한테 이제 항상 그러니까는 강사한테 우리 와주세요. 그럴 때는 이 주제가 있습니다. 왜 오라 그러는지. 기도면 기도하면 기도해. 전도 집회면 전도. 나한테 문자가 오기를 유재 전도사님께서 말씀이 힘이다. 이거 그 주제를 갖고 설교하는데 자꾸 내가 생각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게 됐는데, 왜 내가 생각났을까? 왜 내가 생각났을까? 말씀이 힘인데 왜 내가 생각났을까? 생각하면서 내가 어떠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가? 말씀이 힘이었기 때문에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됐어요. 왜냐하면 이 지식, 그 다음에 말씀으로 뭐 어떻게 다 설명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내 생각에는. 그런데 나를 불렀다는 것은 선교사님 어떻게 살으셨기에 하나님이 정말로 선교사님 인생의 힘이었습니까? 그거를 아마 들려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들려드릴 겁니다. 들려드릴 건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초이스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이 말씀대로 내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It's your choice.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왜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을 하는지, 똑같은 말씀인데 들을 때는 참 좋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없는지, 이 초이스의 문제가 있어요. 초이스. 그죠? 그러면 나는 설교를 한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은 뭐겠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좋은 올바른 초이스, 하나님이 기뻐하는 초이스를 만들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겠죠. 그렇죠? 제가 이 초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정말 감명 깊었던 어느 초등학생 하나를 기억하는데, 그때가 저 호주였던 것 같아요. 이제 중고등부 수양회였는데, 집에서, 그러니까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양회관이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와서 설교를 듣는데 초등학생 하나가 와 있었어요. 왜 내가 알았냐면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중고등부에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5학년인가 6학년. 그런데 제가 그때 설교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 여러분 every single day everybody raise your hand, 손 들고 한 다음에 every day one chapter, 성경 한 장 읽고 10분 기도하기. 자, 손 들으세요. 다 손 들었어요. 자, 나 따라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하루에 한 장씩 성경책 읽겠습니다. 다 했어요. 그 다음 내가 어떻게까지 협박까지 했냐면, 여러분 방금 나 따라 한 거 이거 서원기도인 거, 서원기도. 여러분이 서원기도 안 지키면 안 돼요. 이러면서 나는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겠습니다. 작정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교회 왔는데 이제 오면서 담임 목사님이 어저께 그 학생 하나를 기억하냐 앞에, 기억한다.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느냐, 간밤에. 어떤 일이요? 얘가 집에 갔는데 어리니까 엄마가 빨리 잠자라고. 그런데 얘는 아직까지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손전등을 들고 옷장에 들어갔어. 다 읽고 나왔어요. 그리고 잠잤어요.
그리고 교회 왔어요. 내가 딴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어저께 밤에 잠자기 전에 한 장씩 읽은 사람? 아무도 없어. 이게 하나.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은 그때 잠자고 피곤하니까 이 꼬마 녀석 하나는 그 말을 지켰어요. 자기가 한 말을 지킨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딴 학생, 또 기억나는 학생은 그때는 거의 또 뉴질랜드였는데, 우리는 이제 코스타를 하게 되면 다 끝날 때 모든 학생들을 다 이렇게 동그랗게 서가지고 인사를 해요. 선교사님, 목사님, 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어느 한 녀석이 내 손을 딱 잡더니 내가 그때 큐티 세미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내가 아마 왔었는가 보죠. 지난 1년 동안 선교사님 큐티 세미나 듣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큐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말, 내년에 또 오신다면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멋있었어요. 이 젊은이들의 이 고백을 뛰어나서 작정, 헌신, 결단, 실천, 얼마나 멋있는지. 물론 우리들이 작정만 하고 마음속에 소원만 가지는 것도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감동을 뛰어넘어서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다면,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 명 한 명, 정말 한 명 한 명, 각 사람이 감동을 뛰어넘어서, 은혜를 뛰어넘어서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무엇인가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시간으로 만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적으로 좀 풀어보고 난 다음에 실천 방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설교 본문에 맞는 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는가요? 자막 빨랑빨랑.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왜 말씀이 하는가? 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거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가 태어났는데 너 애 뭘로 살 것인가? 밥으로 살아야 되겠죠. 엄마 모유, 아니면은 분유, 아니면은 포뮬러, whatever 다 먹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내가 survival,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밥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거듭났다 그러면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 내가 이제 영을 가지게 되었다. 영원으로 갈 거다. 그러면 이 증거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 말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간단한 거 이겁니다. 밥이 먹고 싶습니까? 성경 말씀 읽고 싶으냐고요.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거듭났죠. 배가 고프지 않는다. 3일 동안 애한테 아무것도 안 먹였어요. 4일이 지났어요. 이 애가 울지 않아요. 밥 달라고 안 그래요. 배가 고픈 거 같지도 않아요. 얘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으면 밥을 달라 그러게 돼 있죠. 배가 고픈데 어떻게 밥을 안 먹나?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에 대해서 배고픈가 배고프지 않은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성경에 쓰였으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안 살고 있으면 죽었다가 되는 거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말씀을 먹고 싶은가 안 먹고 싶은가? 배가 고픈가 안 고픈가? 말씀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가 안 고픈가? 말씀을 3일 동안 4일 동안 안 먹는데도 전혀 그립지 않다? 전혀 hunger 없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serious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듣는 말씀이 이렇게 쉬운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잘 들으면 돼, 알았죠? 끝에 가서 내가 또 예쁘게 해줄게요. 지금은 좀 무서워요, 알았죠? 처음에 좀 무서워도 괜찮아요.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전체 66권은 로고스라 그래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레마라 그래. 레마는 뭐냐면 나한테 임하는, 그때그때 임하는 말씀이에요. 그때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왜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뷔페 먹지 않잖아, 그죠? 아침엔 좀 간단하게 먹기도 하고 점심 때, 저녁 때 또 먹고 싶은 게 또 따로 있어. 먹고 싶은 게 어느 날은 짜장면, 어느 날은 냉면, 어느 날은 딴 거 먹고 싶은 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맞는 말씀이 그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쉬어라는 말씀도 있고 싸워라,
그 다음에 평강해라, 기도해라, 이런 말씀 다 따로 있는데 내가 일어나가지고 모든 말씀이 다 내 말씀인가? 아닌가? 그날은 어느 날은 쉬어라, 너에게 쉼이 필요하다. 어떤 날은 일을 열심히 해라, 어떤 날은 직장에 가라, 어떤 날은 너가 너무 아프니까 병원 가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레마라는 것은 그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우리가 큐티를 매일 해야 되는가? 왜 매일인가? 우리 밥을 매일 먹으니까, 그죠? 3일 동안 밥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일정한 시간에 밥을 꼬박꼬박 먹는 사람, 규칙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거, 우리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 그 아들을 이삭을 죽이라, 그죠? 그래서 모리아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3일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어. 너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그래갖고 모리아 땅으로 이 애를 데리고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산 하나 내가 정한 데 가서 애 죽이라고, 번제 데리고 가는데 3일이 지났어요. 그래갖고 애를 이제 잡으려고 그냥 번제물로 딱 칼을 들고 애를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딱 들린 소리가,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제가 3일 전에 큐티했는데 애 죽이려면서요. 삶의 적용, 아이 죽이기. 3일이 지났음, 삶의 적용. 하나님 애 죽이려면서 죽여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노노노노노, 오늘은 아니라니까. 자,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매일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말씀 바뀔 수가 있어요. 똑같이 않을 수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누군가 다윗, 블레셋 군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구나. 블레셋 사람들이 왔습니다. 쳐들어온 거죠. 그때 물어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너가 이기리라. 올라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 또 똑같이 블레셋 군대가 왔어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지금은 올라가지 마. 아니고 저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돌아가서 쳐라. 작전이 바뀌고 있죠. 그때 만약에 이 다윗이 지난번에도 내가 물어봤더니 올라가라 그랬다, 이번에도 그냥 올라가라, 그럼 졌겠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윗은 물어봤다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실패, 성공, 이것을 더 관심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실패와 성공이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승리했다, 이거보다는 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오늘 한 말씀을 네가 들었느냐, 그리고 순종했느냐, 여기가 하나님의 관심인 것이죠. 승리와 실패는 하나님이 승리 주실 수 있어요. anytime.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매일같이 너는 나에게 나와 있느냐, 매일같이 일관성을 가지고. 그래서 어저께 내가 했던 말이 오늘 내가 바뀔 수도 있는데 바뀐 그 음성을 들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관심을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이제 밥을 먹는데 밥 먹는 이유가 뭐냐면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힘을 얻고 성장하려면 밥을 또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왜 말씀인가?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하니까. 어떻게 자라게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말씀 한번 더 봉독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알아가는 그 자라남은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품성,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역사적인 일들 다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의 답, 정답, 모든 일의 정답. 어떤 것이 정답이냐? God loves me.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 푸사에는 어떻게 썼냐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심이라. 이거 제 푸사에 올려놓은 그건데, 그러니까 내가 아파요.
아파도 아픈 게 어떻게 God loves you. 내가 아프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이해하게 되고, 예를 든다면 내가 한 10년 전에 수술 받았어요. 이게 저기 척추 뭐 허리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데 마취가 깨고 나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던지. 그 다음에 물을 안 주더라고요. 물 주면 안 된다 그래갖고 물도 안 줘가지고 거즈에다가 물 조금 묻혀가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입술에만 대주. 와, 이것이 정말로 목마른 것이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십자가에, 그 목마르다가 이 목마르다, 이런 목마르다이지 그냥 운동하다가 목마른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목말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목마른 시간을 나 때문에 견디셨습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아팠지만 이것이 나의 목마름, 나의 그 수술받은 그 시간이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생의 해답. 내가 왜 아팠을까? 내가 왜 수술받았지? 왜 수술받긴? 왜 아팠긴? 그것 때문에 너는 God loves you,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네가 깨달았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거는 나에게 아주 중요한 레슨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자라난다는 것은 내가 신앙 안에서 내가 자라났다, 어떻게 스스로 내가 평가할 수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1년 전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더 깨닫게 되었는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보다 1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에나 이렇게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이 자꾸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이, 깊이, 높이, 길이 알아가라. 제가 이게 아프리카에서 애를 9명을 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친딸 하나 있고 남자애들, 그다음에 양딸 하나, 그래서 다 합해서 아홉을 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분가했습니다. 다 분가하고 장가가고 이제 아기 낳고. 근데 이제 아기 낳기 전에 우리 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프리카의 그런 문화일 수도 있겠지만 임신을 시켰어. 우리 딴 여자애 임신을 시켰어요. 내가 이제 화가 났죠. 너 엄마를 이렇게 실망을 시켜도 분수가 있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나름대로는 잘 키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은, 완전한 부모로 말한다면 나처럼 완전한 부모 있으면 나오라 그래. 하지만 내 자식들 다 잘 컸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네가 못 키웠기 때문에, 잘 키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여튼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뭘 배웠느냐? 아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아들한테요, 참 나쁜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면 그 아들이 나한테 못 돌아올 것 같아. 내가 너무너무 나한테 미안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잔인한 말이겠죠. 혹독한 말. 너 나한테 다시는 뭐 내지는 내가 너를 어떻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격한. 근데 참았습니다. 이유는 딴 것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이 말을 정말 하게 되면 얘는 나한테 돌아올 수 없을 거다. 상처 때문에. 그다음에 나에게 미안해서,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못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참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될까요? 왜 이런 일은 나에게 생겼죠? 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 내가 하나님 깨달은 거, 와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시간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참으셨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나를 사랑하시고 공급하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많이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참으셨을까? 안 하셨을까?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우리 아들하고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것을 허락하신 것을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데서 여러분이 자꾸 이제 성숙하잖아요. 자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야말로 말씀이 힘이다. 결론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8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일을 이게 어렵다, 환난이다, 그다음에 억울하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확신, 그러한 말씀을 내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기 원합니다. 이 환경과 정말로 맞부딪혀서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너가 넉넉히 이기느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내가 이 일이 암만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 한다면 나는 이 일을 꼭 이겨내리라. 이런 확신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깊이, 높이, 넓이 다 우리가 성장해 가는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막는 것일까? 이 좋은 하나님, 이 능력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갖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힘인데 왜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이건 사울이군요. 사울이 한 실수인데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울이 이 아말렉 군대 다 치고 난 다음에 좋은 거 탈취다 하고 난 다음에 나쁜 거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여기서 이제 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무엇인가 급한 게 있었습니다. 탈취물인 거죠. 탈취는 뭐냐면 나의 성공, 내가 좋아하는 것, 그죠?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 자랑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이 탈취물이 되겠죠. 이 탈취하기에 급하여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걸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다.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급하길래 나는 성경도 한번 읽지 않고 기도도 한마디 하지 않고 나는 뛰어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 그대의 탈취물인가? 이 탈취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 삶의 인생의 프라이어티,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갖고 싶은 탈취물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야, 너 나랑 관계를 먼저 해야지. 너 어디가 지금? 너 어디 가는데? 좀 앉아 있어봐. 뭐가 그렇게 급해?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 나왔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이 새벽 4시면 제가 보통 새벽 4시면 보통 일어나서 지금 한 29년, 이제 벌써 한 해가 또 됐으니까 29년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는 묵상을 글로 적었습니다. 내가 반응하라 그랬죠, 지난번에. 다시 하겠어요. 나는 29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글로 적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매일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내 인생에 급한 일은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더라니까요. 놀랍습니다. 내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보니까 하나님한테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그 자리, 우리가 자리 그러는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자리를 만들어주는가? 하나님께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을 홀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로 드리는 시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큐티를 갖다 매일같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시간이 날 때 하는 큐티 말고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그 손을 많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능력.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학교 갑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수능 시험 봅니다. 붙게 해주세요. 취준, 내가 인터뷰 받습니다. 인터뷰 붙게, 다 하나님의 능력. 돈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손을 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얼굴은 뭐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정말 좋습니다. 저는 아침에 보통 새벽 4시에 이제 묵상하게 되면 한국에 올 때 아프리카 살고 있으니까 올 때 두바이 딱 내리면은 새벽 5시인가 그래요. 큐티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다 뭐 하냐? 큐티하는 그 시간에 이 두바이 그러니까 모슬람 그쪽이잖아요. 두바이는 일부러 무릎 꿇어 무릎 남들 보라고. 왜냐면 그분들도 뭐 돗자리 하나 깔고 기도하시더라고. 그죠? 알라 알라 뭐 하면서 그죠? 나도 그래갖고 공항에서 그냥 딱 무릎 꿇어요. 남 보라고. 그다음에 꿇고 성경책 딱 피고 적어. 오늘 몇 월 며칠 큐티. 이럴 때 무릎까지 꿇고.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속으로 자 하나님 오늘은 시편 119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좀 짧은 걸로 무릎이 아플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매일같이 습관인가 습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일찍 비행기를 타야 되면 새벽 2시에는 큐티 먼저 해야 되니까 일단 큐티 먼저. 그리고 큐티가 오늘 좀 기르지 못할 것 같으면 일단 한 절.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냥 하나님의 얼굴 먼저 찾았습니다. 오늘 이거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이제 하루가 지날 때쯤 돼갖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더라도 일단은 큐티 아침에 한 거야. 일단은.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29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에 할 수 있었어요. 오늘도 아침에 하고 나왔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그래 나도 이제 내 새벽에 일어나면은 탈취물 내가 직장도 가야 되겠죠. 그러나 직장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학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좀 더 일찍 일어나라는 거예요.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성경 한 구절이라도 먼저 읽으세요. 한 구절. 성경 한 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뭐 이렇게 이상한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말고 아침에 일단은 한 구절 읽고 기도 한마디라도 주님 오늘 하루 종일 동행하여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학생 하나가 옛날에 뭐라고 물어봤냐면 선교사님 내 친구 보니까요 뭐 기도도 안 해요. 근데 일 되는 거 보면 10가지를 한다면 그 친구 6가지 다 되는 것 같아요. 나 기도 열심히 하는데 3가지밖에 안 돼요. 기도 나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 학생 친구 기도 안 했으니까 학교 갔다 왔어요. 감사 안 하겠죠. 기도 안 했으니까. 이 학생 하나님 오늘 학교 갑니다.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갔다 왔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했죠.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올려드렸고 한 사람은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감사 안 했으니까. 영화롭게 안 했으니까. 이게 부럽습니까? 기도 안 하고 감사 안 하면서 그냥 일이 잘 되는 것이 부럽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은요 천당을 갑니다. 그죠? 할렐루야. Hello everyone. 천당 가서 우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올라가서 주님 처음 뵙겠습니다. 주님이시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지라도 하여튼간에 천당에 이제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자 다른 분들은 예수님 안 믿으면 천당에 못 옵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과 즐겁게 눈물도 없이 슬픔도 없이 괴로움 없이 영원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친구들 예수님 안 믿지만 잘된 사람들 이 땅에서 100세 인생이라고 한다면 100세 100년 끝. 나머지 영원의 세월은 그들의 삶은 불못입니다. 그렇게 불못에 살아갈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좀 잘 살기로서니 뭐 이렇게 배가 아파요 여러분. 잘 살라고 냅둬요. 난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 잘 살다가 인생이 저 꼬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못 만난다면 난 끝까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다음에는 잘 살 길이 없어요. 불못이야 불못. 영원토록 불못입니다. 형벌 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러니 이 땅에서 100년 살아갈 때 그렇게 좀 잘 산다고 여러분이 배합하면서 왜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잘 되냐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잘 돼도 괜찮아요. 나중에 우리는 정말 잘 된다니까 영원토록.
그렇게 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전도는 하셔야죠, 그죠? 불쌍하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급히 여겨야 되는 거 무엇인가? 프라이어티,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컴프로마이즈,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 꿇는 것도 멋있어요, 여러분. 무릎 꿇는 것도 그냥 괜히 멋있게 안 느껴져, 여러분. 생각해보라고. 여러분, 이게 CCTV 이런 거 찍는다 한다면 여러분이 일어나자마자 무릎 딱 꿇고 주여, 그냥 멋있을 것 같아요. 상상하면. 그러니까 좀 멋있어 보는 것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한 구절이라도 먼저 읽을 것, 한 마디라도 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라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더 늘어갑니다. 1분 했던 것이 10분. 또 가다 보면 또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시간 가는 줄을 또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싫습니까? 기도가 왜 싫어? 기도는 주거니 받거니 주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이 싫은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그 티밭에서 티필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날은 주님이 나한테 먼저 말하고, 어떤 날 내가 주님한테 말하고. 나도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나 설교 잘하고 싶어요. 설교 잘해서 사람들이 와, 설교 정말 잘한다, 말씀을 쪼개 막 이러는 거, 그죠? 말씀을 잘 풀이하고 막 헬라어, 히브리어 막 하고, 정말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 앞에, 주님, 저도 정말 설교를 잘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설교 말씀 쪼개는 사람 많이 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이 되어주렴. 제가 거기서 참 많이, 그래, 그거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야 돼. 살아가는 것이 힘입니다. 살아가는 것. 근데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는 율법에서는 자유하지만 율법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데 천당 갈 수 있는 걸 알았으니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명을 지켜드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에 막 쫓아가다 보면 죄의 유혹이 나를 쫓아오다가 허덕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다 보면 죄에 대한 유혹이 나를 쫓아오다가, 쟤 너무 빨리 가,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이것이 정도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사랑하다 보면 죄의 유혹이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왜 그런 걸 또 말씀이 힘이 되지 않느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믿음하고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즉슨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암만 힘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내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이래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나를 도와주신다, 내 힘이다, 이렇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붙잡은 말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봉독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거는 내가 붙들은 말씀인데, 여러분도 붙들은 말씀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음과 함께 딱 결부시키니까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연결시키니까. 이것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항상 남의 말이고, 이거는 선교사님이니까 선교사님 성경 구절. No. 이것이 여러분의 성경 구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 이사야서 41장 10절이 있더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럼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그죠, 억울하게 뒷담화를 한다니까, 나에 대해서. 어떤
저 상담 많이 받는데요. 어느 상담 왔어요. 이렇게 문자.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당신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벌 받는다고. 우리 교회 떠나면 안 된다고. 그 나한테 상담하기를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내가 어떻게 줬느냐? 그 교회 가능한 빨리 떠나라 그랬어요. 그 목사님은 목사일 리가 없다 그랬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꾼이에요, 사꾼. 어떻게 자기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는다고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은, 하지만 무섭죠. 일단 들으면은 저주니까, 내 자식이 안 된대. 사업이 망할 거래.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내신 이렇게 되면. 그러나, 이럴 때는 어떤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있죠. 또, 다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서 26장 2절. 시작. 까닭이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까닭이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 같이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경 말씀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외우면서 그래, 누가 나한테, 이거는 지금 교회 담임 목사님 그뿐 아니라 친구들, 직장 상사, 부하, 직원, 교회 친구, 누가 나한테 저주의 말을 할 때,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할 때에 그때 계속해서 합당하지 않은 말을 묵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즉슨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 사람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감히. 잠자기 전에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말도 안 돼.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 성경 말씀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지 누구한테 들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묵상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 어긋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성경 말씀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 쓰였어. 까닭이 없는 저주는, 까닭이 없는 저주는, 까닭이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 같이, 참새가 떠도는 것 같이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 가지고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겨내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 말씀들이 나의 보화가 됩니다. 그 성경 말씀에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주의 법도를 아는 것만 내 보화가 아니고요, 소유가 아니고 지킨 것, 지킨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공중에서 이제 재림하시고 만나게 될 때는 절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할 이야기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말씀으로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지금 보화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난 그 순간순간 그 성경 구절들이 나에게 보화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보화 캐는 것이 뭐 그렇게 그 보화 캐는 것에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돈 많이 있고 부자 되고 싶고 남들에게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보화라 한다면 하늘나라의 보화는 영원토록 가는 건데, 영원토록. 여기 있는 보화는 정말 100세, 하늘나라 거는 영원토록.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내 삶의 보화를 삼을 것인가? 성경 말씀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쟁취하면서 그 말씀에 믿음을 함께 연결시키면서 능력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 잘 안 읽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읽어도 내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이것을 타게, 그래서 나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말씀이 힘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안을 삶의 적용, 어플리케이션을 몇 개 주고 싶습니다. 10시 18분입니다. 저한테 준 시간이 30분까지입니다. 항상 제가 하는 말 있죠.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제가 한번 읽고 삶의 적용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accountability. 우리가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카톡방도 보니까 성경 일독, 통독하는 방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통독하는 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2023년, 요즘은 제가 2023년에 뭐에 필이 꽂혔냐? 성경 암송. 성경을 외워야 되겠다.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 갈 날 또 올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어떨 땐 저는 야 이러다가 내가 깜빡하게 생겼다.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올바르게 믿는다고. 그러면 성경책 안 주면 그러면은 감옥에 있는 우리들끼리 서로 야 너 뭐 외웠어 말해봐. 빨리 얘기 좀 해. 우리 일용할 양식 빨리빨리 줘 빨리. 그러면 내가 외운 거 야 너 뭐 외웠어? 나 요한복음 통독했어. 완전히 통으로 다 외워. 그래 빨리 말해. 성경책 없을 때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되는 암송 구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방을 만들었는데 와 그 방에 지금 530명인가 들어와 있어. 매일같이 성경 구절 올라가요. 매일같이 각 사람이 외운 거. 그러니까는 그 카톡방은요 열기만 하면 성경 말씀이 쫙, 그 다음에 자기가 외우고 싶은 거 외우니까 주옥 같은 성경 말씀. 그죠? 자기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니까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보기만 해도 스스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와, 이 방 정말 잘 만들었다. 저도 그 방에 넣느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구절 열심히 외워가지고 올려. 일단 아침에 올려야지 밤에 또 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또 올려놓고. 성경 암송 구절하는 그 카톡방 만든 것도 좋은 아이디어고요. 그리고 기도방, 중보 기도해주는 방. 우리가 이 카카톡을 잘 쓸 필요가 있어요. 막 그냥 유튜브 같은 거 나쁜 거 보지 말고 좋은 거, 그죠? 좋은 거 해서 요거를 여러분이 셀 그룹이 있으니까 또 교회는 또 구역, 또 이제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방을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이것이 실천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은 친구 하나를 어떻게 하냐면 야, 너 매일같이 나한테 큐티 너 거 보내. 내 거 너한테 보낼게. 이런 친구도 좋습니다. 아니면 아예 5명, 6명 딱 짝을 지어가지고 기도 제목 매일같이.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멘티들을 키우는데 12명이 있어요. 멘티들 방 따로 있습니다. 우린 뭐 하냐면 매일같이 하루에 한 명씩 멘티의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날은 그 멘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날. 그 다음 날은 다른 멘티. 그 다음 날은 다른 멘티. 그래서 돌아가면서 매일같이 하루에 한 명씩 축복 기도. 그 사람의 모든 기도 제목 다 올리니까 이렇게 해서 기도로 하나가 되는 거. 성경에 분명히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이 쉽게 안 끊어지면 네 겹줄은 더 안 끊어지겠죠. 5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어케아너빌리티, 서로를 지킴이 드립니다. 지킴이.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막 생각이 나야 돼. 내 친구 누구 연락해야 되겠다. 우리 엄마랑 해야 되겠다. 아빠, 엄마, 우리 카톡방. 그 다음에 하여튼 요즘은 또 줌, 그죠? 줌도 요즘 있어요. 좋은 거 많이 있어요. 줌 가지고 또 어떤 친구들은 막 기도 또 하더라고. 창조적인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우리들이 이 작정서도 작정서 만들어갖고 내가 올해는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는다. 작정서니까 10개 항목 만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물 마시기,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젊으니까 책 읽기. 저는 요즘 책을 좀 안 읽어요. 미안해요. 나 옛날에 많이 읽었는데 노안이 오니까 책 정말 못 읽겠더라고. 그래서 성경 이 구절은 항상 들어요. 오디오. 사용하려고 마음먹으면 여러 가지 이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성경 이거 오디오 듣고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좋으신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이것도 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성경 1독 안 끝났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 1독 아직까지 안 한 사람은 손들라고 안 그러겠어요. 미안하니까 좀 창피는 할 줄 알아야 돼. 알았죠? 어떻게 10년 넘었는데 1독을 안 했냐? 어떻게 20년 교회 다녔는데 1독을 안 했단 말. 이거는 정말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스펙, 뭐 안 됐다, 뭐가 없다, 라이센스 없다, 자격증 없다, 그거 생각보다는요, 여러분이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성경 1독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이런 사람들은 다 영양실조. 죽지는 않았겠지. 왜냐하면 1년에 52주 교회 나왔으니까 간신히 먹었겠죠, 그죠?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먹고 그거 가지고 일주일 내내 살다가
이런 영적인 것은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칼로리를 높이시면 좋습니다. 낳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작정서 같은 거,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10분은 꼭 먼저 프라이어티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학교를 가겠다, 직장을 가겠다.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알람을 해뒀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야, 아침 몇 시에 나한테 전화 좀 걸어. 그런 다음에 나한테 물어봐. 야, 너 큐티 했냐? 하고 가. 알았어, 너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습관이 되면 정말로 단단한 힘들이 됩니다. 견고한 힘이 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왜 말씀이 하는가, 왜 말씀이 힘인가,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것이 간증이 안 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유지혜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좀 이따가 여러분 기도를 인도할 건데,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까지는 정말로 성경을 읽던지 안 읽던지, 성경을 한 번도 안 펴봤던지, 한 구절도 외우는 거 없던지, 이전 것은 이전 것,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작정합니다. 정말 말씀이 힘이군요. 정말 그렇군요. 내가 지금까지 이걸 왜 몰랐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기도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제가 작정을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외우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여기서요, 이 바울 사도의 그 기도 스타일이 좀 필요한데, 우리 바울 사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주님, 제가 새벽기도 가고 싶은데요, 내일 깨워주시면 새벽기도 가겠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 주님, 술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끊게 해주시면 끊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새벽기도 못 가고요, 술 못 끊습니다. 뭐냐면, 그런 다음에 책임 전가, 하나님 끊게 해달라 그랬죠. 안 끊게 해주시니까 저 못 끊었습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어로는 I made up my mind. 내 마음에 작정하였노니.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바울 사도가 한 고백도 보면 I made up my mind. 내가 마음에 작정하였노니. 자기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한다면 바울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갈 것을 작정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깨워주시면 가겠나이다, 안 깨워주시면 자겠나이다. 이거 아니라니까.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 성경책 읽을 겁니다. 도와주세요. 큐티 할 겁니다. 도와주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겁니다. 도와주세요.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Every day, every day, 큐티 in the morning, every day. 내가 매일같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작정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기도 간절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여 100창 하셔도 됩니다. 3창이 아니고 2창은 근데 안 돼. 2창은 왜 안 되는지 알고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주는 3창을 해야지 2창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 그랬으니까. 알았죠? 3창을 해야 되는데, 근데 주 3창을 하는 것은 3창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냥 말하기가 힘들면 그냥 주여를 100창 하세요. 주여. 하나님 다 아십니다. 겉으로 다 말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특히 비밀스러운 얘기 통성으로 막 하면 남들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 내가 포로를 맨날 보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 돼. 그냥 주여 하고 속으로, 주님, 내가 고민 있습니다. 주여. 조용히 고민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해도 되니까. 하여튼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기 이 교회는 방언하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방언도 달라 그래서 하여튼 방언도 달라고 하나님 또 주시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 아유, 제일 좋은 게 사랑인데 사랑만 구하면 되지 뭐 방언을 뭐 하라고 그냐고. 여러분, 길을 가다가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어떤 걸 줍겠어요? 다 줍지 뭘 또 50,000원짜리만 줘.
6만 5천 원. 6만 5천 원. 다 집어. 사랑도 중요하지만 방언도 중요한가. 방언 5천 원짜리 하더라도 주어. 방언 뭐 통역, 예언 다 치유 달라 그래. 달라 그래도 안 주시니까 일단 달라 그래 보라고. 기도하는 거는 내 마음, 기도하는 건 내 마음이고 들어주신 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를 좀 빡세게 하시기를. 평상시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나도 기도할 거야. 나 그러니까 원래 강사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의전팀 해갖고 집에 보내더라고. 왜 나 집에 가라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기도 안 하나? 나는 말씀만 증거하면 땡? 노. 나도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나도 기도할 거야. 앞에 여기서. 그래서 전도사님 나와서 기도 인도하실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오늘 죽는다 생각. 오늘 죽는다. 내가 끝나고 나 집 나가다가 어떤 일 여러분 you never know. 우리 인생은 모를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마지막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인지도 모른다니까.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아침 되면 다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